우리 오늘은 내 집 세우기 대 하나님의 집 세우기라는 우리 설교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는 시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무너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과 그분의 말씀에서 비롯된 보편적인 윤리적 그 가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어떻게 하면 내가 목표한 바를 잘 성취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하여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만의 집을 세울 수 있을까? 거기에 모든 지혜와 힘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의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그리고 한국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많은 우상숭배와 제약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합리화하고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목회자들조차도 성경적 세계 안으로 무장하여서 그 제약과 끊임없이 영적으로 싸우고 제약에서 돌이켜 떠나는 회개하는 은혜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무엇을 하여야 내 교회가 크게 성장할 수 있을까? 내 교회는 어떻게 하여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하여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많은 성도들도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주는, 내 죄악의 본성에 맞는 그러한 화려한 예배와 그러한 교회 시스템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잘못된 종교 생활을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내 일상의 자리에서 내 집을 또 따로 세우고 하나님의 집도 세우는 이중적인 모습, 종교 혼합주의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내가 행복하고 내 자녀가 기뻐하는 내 집 세우기를 위해서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데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참된 성도는요, 끊임없이 말씀 속에 계시되고 드러난 그리스도의 은혜를 끊임없이 바라봄으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신 가운데 지속적으로 회개해야 하는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만을 얻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거룩한 생활까지도 받아 누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에 참된 성도는요, 그저 내 뜻에 따라 내 집 세우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요,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회개하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된 교회요,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잘 세워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였던 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이동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벌어지는 아주 특별한 일에 관한 내용인데요, 야곱이 지금 왜 갑자기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이동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저번 주에 잘 보았던 대로 창세기 27장에 보면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 축복권을 빼앗게 됩니다. 그 일로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큰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요, 야곱은 그의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서 어머니 리브가 그 사람의 조언을 따라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지혜와 방법대로 장자 축복권만 잘 얻어내면 자신의 계획대로 이 땅에서 내 집을 잘 세우고 안락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의 계획과 달리 가족들과 정든 집을 떠나야 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야 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만 거예요. 심지어 야곱이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하란으로 떠나고 있는 시기에 그의 나이는
약 77세였습니다. 야곱이 147세까지 살았다는 것을 비추어 볼 때에 그의 인생 절반이 넘는 그 나이에 그 70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현재 야곱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77세인데 결혼도 하지 못했죠. 자녀도 없습니다. 그저 형의 보복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가고 있는 아주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브레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800km쯤 되어서요, 걸어가는데 한 달 가까이 걸리는 아주 험난하고도 먼 길의 그런 여정이었어요. 그래도 야곱은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요, 앞이 정말 캄캄했을 거고요, 앞으로의 모든 여정이 불안하고 불확실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캄캄하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급하게 도망가다가요, 이제 밤이 되어서 어느 한 곳에 이르게 됩니다. 야곱은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얼마나 피곤했는지 그냥 야외에서 잠을 청하게 되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아무것도 없는 들과 산지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요,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산지와 들에서 맹수를 만나고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그런 것들을 고려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기에 너무나 두렵고 불안했기 때문에 야곱은 그날 밤에 돌베개를 베고 불안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야곱은 거기서 아주 놀라운 꿈을 하나를 꾸게 되는데요, 야곱은 그 꿈에서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다다리를 보게 되어요. 야곱이 본 이 사다다리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계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계단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즉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의 이런 모습은 단순히 그냥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에서 구원받을 야곱, 언약의 계승자의 야곱을 위하여 그를 친히 지키고 보호하고 섬기는 영으로서 천사들을 직접 그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은 꿈으로써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지만요, 우리가 실제로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가보면요, 시간이 흘러서 야곱이 형 에서를 다시 만나러 갈 바로 그때에 야곱의 그 이동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즉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천사들을 직접 보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야곱의 꿈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요, 심지어 직접 야곱 곁에 오시고 거기서 야곱과 함께 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하늘 꼭대기에서 멀리서 야곱을 내다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에게 오십니까? 계단을 타고 하늘에서 땅으로 직접 내려오셔서 야곱 곁에 가까이 와서 함께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어떠함을 보시고 그의 다짐과 결단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시거나 그를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로 세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야곱을 섬기는 천사들을 보내시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야곱을 만나러 오시는 걸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자기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순전하고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야곱을 친히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연약함과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에서 구원받을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가 된 이유는요, 그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의 선행과 인내 때문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족장들이 맺은 모든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삭이 맺은 언약, 야곱의 그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떻게 만나러 오십니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 즉 계단을 타고 내려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의 곁에 함께 서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직접 인용하시면서 이 모습은 자신을 가리킨 모습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계단이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계단이 되십니까? 우리의 부패하고 더러운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계단이 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계단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늘과 땅을 연결짓는 계단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분은요, 오직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중심성의 죄악으로 자신의 방법과 지혜를 의지하며 내 집을 세우기에 갈망하고 있는 그러한 야곱, 불안해하고 캄캄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야곱에게 직접 꿈을 꾸게 하셔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직접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맺은 그 언약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은혜의 언약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 때 성취되었던 그 한량없는 십자가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의 그 은혜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구약시대 때 살고 있는 야곱에게까지 그 은혜가 미쳤고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 언약을 따라 야곱에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그에게 주시고 그분의 은혜를 직접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은요,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친히 말씀해 주시고요, 야곱이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시면서 은혜로운 약속들을 그에게 직접 주시는데요, 우리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땅과 자손과 복에 관한 은혜로운 약속들을
야곱을 통해서도 똑같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약속을 야곱에게 직접 주시는데요,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직접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야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야곱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곱에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도 야곱에게 미래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거룩한 생활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영원한 생명만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 동시에 거룩한 생활도 인간의 결단과 다짐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기 중심성의 죄악과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직접 빚어가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은 이제 드디어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만을 생각하고 내 집 세우기를 갈망했던 그 자기 중심성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는데요, 이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야 야곱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처음으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저 자기 형 에서를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했던 그 도망쳤던 야곱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야곱이 도망자의 신세로 불안하게 잠을 청했던 그 어두웠던 바로 그곳이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하늘의 문을 직접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돌 위에 기름을 붓고 그 땅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그 땅 이름을 베델이라 이름을 지은 야곱은요, 이제 하나님께 소원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조건부 신앙을 내걸면서 서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뭐라고 조건을 내걸면서 소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네가 다시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라는 그러한 조건을 붙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이렇게 주시면 그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야곱, 하나님께 조건을 내걸며 흥정하고 있는 그 야곱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도망자의 삶을 통하여서 그를 직접 연단하시고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야곱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연단과 훈련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로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상당한 고생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생도 잠시, 야곱은 아직까지도 창세기 30장 30절 하반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하나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웁니까? 라고 내 집 세우기를 여전히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최대로 끌어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되는데 내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야곱은 이어서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합니다. 자기가 아버지와 그 형 에서를 속인 것처럼 그렇게 속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베델,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세겜을 가기 전에 숫곳에 머무르면서 다시 내 집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자기의 외동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강간을 당하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런 연단의 긴 과정을 통하여서 훈련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나라를 경험하는 거룩한 자녀로 빚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실 때에 그가 겪었던 이 고난만 나열해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닌가라는 잘못된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연단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셨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과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심으로 그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에게 거룩한 생활까지도 은혜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창세기 35장에 가보면요, 야곱은 이제 자신이 맨 처음에 도망 다닐 때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베델, 우리가 보았던 그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신과 자신의 집에 있던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죄에서 돌이켜 떠나는 회개하는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됩니다. 그는 이제 자기 중심적인 죄악을 따라 내 집만을 세우고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요,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그는 이제 자기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이 되었고요, 자기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체는, 회개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집 세우기를 갈망하는 그 야곱의 죄악된 정체성과 그 잘못된 방향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누리는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요, 성령의 조명하심의 그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야곱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렀긴 해서도요, 그 땅을 자신의 소유로 직접 취한 적은 전혀 없었어요. 계속 목자로서 장막을 치고 끊임없이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이사를 하면서 그렇게 나그네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약속하셨던 그 말씀, 약속하신 땅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궁극적인 땅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땅은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파하러 다시 이 땅에 오실 바로 그때에 반드시 완성될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영원한 언약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요, 동시에 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누리는 거룩한 생활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아 누리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사람의 결단과 다짐, 사람의 지혜, 사람의 경험, 사람의 의지, 사람의 방법을 따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요, 내 집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아 누리는데 집중하는 거룩한 자로 점점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담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기의 우상 숭배와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게 되었고요, 이제 그는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잘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내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자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런 야곱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모습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아 누리는 참된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가나안 땅을 직접 자신의 소유로 그렇게 취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가 이렇게 거룩하게 변화할 수 있었던 믿음의 원동력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그가 이제는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일시적인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되었고요, 앞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 나라를 믿고 거기에 영원한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를 직접 세우며 누릴래? 아니면 너의 삶으로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 욕심을 이루는 내 집, 내 나라를 세울래?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는 잠시 살아가는 이 땅, 일시적인 이 땅에서 내 집 세우기를 갈망할래? 자기 중심적인 죄악을 따라, 내 행복과 내 욕심을 따라, 내 탐욕을 따라 내 집 세우기를 갈망할래?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거기에 영원한 소망을 두며 거룩한 생활의 모습으로 살아갈래?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우리 막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니 또 나는 감사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만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 나라를 이미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 세우고 누리는 바로 그 일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무엇을 하면 성공할까? 어떤 계획을 세워야 나의 목표를 잘 성취할 수 있을까? 이 땅에서 무엇을 하여야 내가 안락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 수 있을까? 하는 모든 죄악된 가치관과 세계관에서, 모든 우상숭배에서 끊임없이 돌이키는 회개하는 은혜를 누리는 모습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죄악된 가치관, 나의 죄악된 말과 행동, 나의 몸과 영혼 모두가 성령적으로 거룩한 기억이 일하는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집을 직접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아 누리는 그러한 거룩한 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해 보인다고 하더라도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에 따라서 곡해하고 그렇게 합리화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해야 할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냥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냥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또 연약하고 넘어져도 또 은혜 주시니까 또 되는 거지, 단순히 그런 게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뜻으로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으나 이중 국적자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이중 국적자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본향은 지금 이 땅이 아니죠. 더 나은 본향,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과감히 영적 대이동을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쾌락, 나의 명예, 많은 돈,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내 뜻을 이루어가는 내 집 세우기를 갈망하고 있다면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집을 이 땅에서 세우고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영원한 우리의 본향 반드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참된 소망을 두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